우리는 오늘날 엄청난 영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책을 펼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는 시대보다는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도 음악도 화면으로 보고 있고 책도 우리는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책을 읽고 생각하며 문장을 해석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거 시대의 우리의 청소년들보다 요즘 시대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대단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 익숙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인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것을 자꾸 보려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소망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였습니다. 성경에서 도마의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이 디두모의 의심 많은 디도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굳이 이 불미스러운 제자의 행동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매우 명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실성과 위대성이 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읽어오셨다시피 항상 좋은 이야기만, 축복스러운 이야기만, 밝은 것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실책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복음서, 특별히 이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는 요한복음이 믿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해 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도마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극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처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인데 이 사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24절에서 도마의 의심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첫날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왜 이 자리에 다른 11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약속의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혁명을 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느꼈던 고통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제자들을 찾아서 색출해서 탄압을 가할 수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괴로워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고통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이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발생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었던 삶이 살고 싶은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래서 의심을 물리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두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이 의미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것이 그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마는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는 그 증언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복음의 증언을 도마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죽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핍박을 예감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같이 가자 이랬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 뜨거웠고 용감해 보였습니다. 그런 행동했고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여기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도마는 일주일 동안 다른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기를 얻을 때 혼자 의심하고 혼자 불안해하며 혼자 불신앙에 휩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도마는 그가 참석할 수도 있었던 은혜의 자리에 불참하고 만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수시로 불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만, 중직자들만, 직분자들만 감당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가능하면 은혜의 방편의 자리, 곧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의 자리에 절대로 불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놓쳐버린 설교, 여러분이 놓쳐버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고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뼈아픈 말입니다. 이것은 도마를 질책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비난하려고 하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함께 당하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를 여러분의 목숨만큼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세우신 설교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거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는 믿음과 은혜의 치료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초대교부 키프리아누스의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일반적인 수단과 방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항상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보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의심하는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25절에 보면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이 전도를, 어떻게 보면 복음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증언해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지금 도마가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보며 내가 넣으며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이라는 말을 도마가 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세상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세상입니다. 보기 전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 전에는, 듣기 전에는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할 때만 필요한 말입니다. 내가 듣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나는 그 말의 진정성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매우 그릇된 대답을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는 것에 너무나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지 않고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11 제자들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만났고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보지 않아도 이미 본 제자들의 증언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한술 더 떠서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겠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참으로 지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믿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축복하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끝끝내 보지 않는다면 끝끝내 믿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한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둘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눈으로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날이 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10달을 뱃속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아이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아이가 잘 태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침내 때가 참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아이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참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드레가 지난 뒤에 8일이 지난 뒤에 우리 주님은 다시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도마는 의심 중에 있었고 문들은 닫혔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걱정과 괴로움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특별히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던 도마를 나무라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를 2년 6개월 동안 지금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참 바보 같구나. 넌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의심은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한다면 그는 결코 믿음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알고 싶어서 의심을 한다면 그 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위로하시고 믿음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심의 긍정적인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난 어디서 왔지?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이지? 이런 종류의 의심은 대단히 바람직한 의심입니다. 믿음에 관한 참된 답을 찾기 위해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답을 찾으면 의심은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낳고
불평을 낳고 원망을 낳고 그 결과 여러분의 심령이 완고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의심 없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의 증언과 권면을 배격하고 불신했던 도마가 즉시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말은 오직 구약의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본체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과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허물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심 가운데 있다가 답을 찾았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또한 교인들이 성경 설교로, 말씀 설교로 목사님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강단에서 울리고 웃기며 떠들고 재미있는 농담을 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해야 사람이 변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그 죄인을, 그 완고하고 교만한 죄인의 그 마음을 깨트려서 찔러 쪼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변한 분들이,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하게 변화되어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도마처럼 더디 믿는 불신앙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불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본 적도 없습니다. 도마처럼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넣어서 옆구리를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를 보고 있고 저도 역시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실체고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더욱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거하십니다.
도마는 만져지고 느껴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육체에 갇혀 계신 분만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다고 해서 그분의 임재가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보다 더 생생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던져진 한 부자가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 5에게 보내주셔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지옥의 고통을 내 형제들은 도무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고 공부한 성도라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이 표적의 책이며 13장부터 21장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 귀족 아들을 고치신 표적과 눈먼 자를 고치신 표적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표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해도 그것으로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생생하고 더 강력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믿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믿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연합해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합니다. 들리는 것만 듣겠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마일 수 있고 제가 도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마를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평강을 수여하셨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수없이 발생할 텐데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겸손하게 그런 도마를 용납하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교만과 섣부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면 그 관계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원투가 방영이 되니까 지옥이 있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유익하게 바꾸심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신앙의 길을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